유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유다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말씀은 베드로 후서하고 많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이 공통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각각 특별한 내용들이 있죠. 유다서도 이 배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일전에 믿던 그 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피로 사신 구원을 부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혹은 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계속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자라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합니다. 침체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도 있어요. 지난 우리 코로나 때 12,000개의 교회가 한국에서 문을 닫았다고 하죠. 또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해마다 4,000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한 3,000개의 교회들이 새로 또 세워지기도 해요. 개척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은 부족하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독립침례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이미 배우셨지만 정리하고 또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군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회들도 뭐 교파별로 장로교, 감리교 등 침례교 이렇게 있고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한번 공군에서 복무하셨죠? 공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군, 또 해군. 한국에서는 해병대가 해군에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해병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특수부대들이 있죠. 뭐 그린베레라든지, 그다음에 공수부대, 특전사. 또 미국에 보면 뭐 여기에 그린베레뿐만 아니라 델타 포스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이비실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부대 사람들은 정말 고도의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경호라든지 또 옛날에 그 뭡니까 오사마 빈 라덴 기억나시죠? 그런 체포하고 제거하는 이런 일도 하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특별한 군대이기도 해요. 또 예비군도 있습니다. 뭐 방위도 있고요. 지금 요즘 방위가 없는 것 같은데 의경 뭐 다시 부활한다는 말도 있고 뭐 민방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국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군인들은 바로 그런 일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고 또 어느 한 형제가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섬기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독립침례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좀 특별한 특전사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교회 다 나쁘다, 잘못됐다, 뭐 잘못된 교회도 물론 있죠.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또 뭐 그런 교회도 이단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로교회도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독립침례교회를 군대로 비유한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업으로 제자로 또 동시에 보면은 여기에 군사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같은 병사가 아니라 뭡니까? 특전사라는 거예요.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냐? 결코 아니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단지 구원받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성도들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뭐 우리가 다른 보다 훌륭한 거 없어요. 다른 분들보다. 그러나 저도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왕이면 뭐 민방위나 방위보다는 어때요?
뭐 육군이 낫고 육군보다는 특전사가 낫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민방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군대에서 선한 군사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라면 해병대는 더 많이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뭐 영원 해병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이 총알이 그러니까 뭐 적이 뭐 피가는 건 아니에요. 총 맞으면 같이 죽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부른 총사령관 또 국가, 대통령과 또 국민의 부름에 합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수고하는 군인 중에 하나가 해병대요, 특전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어떤 믿음이 그런 독립침례기를 만드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중간에 가시면 이제 공통의 구원에 대해서, 자, 구원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에게 한 번 혹은 단 한 번 전달이 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믿음.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선행이나 종교 이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피 흘린 것으로 인해서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 구원받은 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매일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마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그것이 뭡니까? 성안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못지않은 게 중요한 것이 이제 교리적인 믿음이다. 방금 읽으신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 보시면 보통 목회 서신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시면 성도로서 혹은 교회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리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성도로서 그 이상을 알아야 될 것이 있고 확신하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교리의 믿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 교리의 믿음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살펴보시면 세 가지 세트의 이 믿음과 실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독립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이란 말씀을 드려요. 저는 물론 이런 것을 알지 못했지만 저도 구원받았을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르구나. 독립침례교로서 그 당시 이제 성서침례교라고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성서침례교도 미국에서 원래 독립침례교예요. 좀 성서침례교가 변질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다른 교회당에 가니까 뭐 이렇게 화려한 장식 같은 게 없어요. 여기도 뭐 여기에 뒤가 이렇게 높은 장식 의자들 있잖아요. 성구, 여기 지금 아마 건물이 성구 회사인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식들도 있고, 이것이 뭐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다른 점들 중에 하나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도 하나 소개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다. 두 번째가 뭡니까? 침례교회로서, 물론 침례교회죠. 그러나 다 같은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의 침례교회들이
3,800만이에요. 숫자로 보면 제일 큰 개신교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그러나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그런 침례교회들이 적어도 3,800만, 그 중에 1,500만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음으로 큰 그런 교파 교단,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안 믿지만 그분들도 침례교회지만 그런 침례교회로서의 특징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보면은 이게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분들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고 8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독립침례교들은 그냥 이름만 그렇게 침례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 침례교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가 그 침례교의 특징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그걸 구태여 붙인다면 신약교회라는 그 특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침례교회도 혹은 미국에는 보수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있는데, 독립교회가 아니죠. 그분들도 그러한 침례교회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는 미국과 한국,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어느 믿음과 어떤 실천을 가지고 저희는 부족하지만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시지만 그분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그저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적어도 첫째 뭡니까? 여기에 근본주의 믿음, 그 다음에 침례교회 믿음, 세 번째로 뭡니까? 신약교회로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원래는 같은 의미지만 그것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구분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들 잘못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우린 부족하지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근본주의, 첫 번째 세트는 뭐냐? 이게 5가지가 있는데, 근본주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 교리들을 믿는다 이 뜻입니다. 교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있고 보면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 중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교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뉴저지, 뉴욕에서 살았었는데 뉴욕 가시면 맨하탄 음대가 있고 그 건너편에 예시바 그러니까 유대인 세미나리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무슨 교회입니까?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게 내귀퉁에 사거리에 다 있는데 거기에 리버사이드 원래 침례교회인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락카펠러가 그 재단에서 기부를 해서 엄청난 멋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교회예요. 침례교회지만. 그래서 지금 약 150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그래도 믿었지만 1920년대 때 그 사람들은 그걸 버렸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침례교가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에서는 한신, 장로교 중에서 한국신학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자, 이 대학교와 거기에 속한 기장이란 기독교 장로회라는 곳은 장로교로 볼 때 이제 리버럴, 지금 근본적인 교리를 다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교파다. 그리고 이제 또 장로교는 아니지만 성공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성공회가 아주 정치적으로도 좌파지만 교리적으로 완전 자유주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절대적인 교리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반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신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며 내 입으로 신하며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를 믿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믿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믿을 필요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뇌죄 때문이었다는 것, 부활하신 것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임합니까? 선물로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들을 보면 첫째로 성경의 총체적인 축자 영감. 자, 이게 시간 관계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세트의 이 교리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배우셨기 때문에 복습 삼아서 제가 넘어가고 만약에 모르신 것이 있다면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라는 건 뭐냐면 그 따를 축, 뭐 이렇게 글자다, 단어 하나하나, every word.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체는 빵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모든 말씀이 모든이란 말이 사실 우리말로는 모든이라고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영어로 말하면 every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하나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산다 말씀하죠. 그것이 뭔 축자인가 말 그대로입니다. 말씀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 다윗, 사무엘, 뭐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에게 어떤 개념이나 대충 주신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 축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 성경적인 절대 교리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이 똑같은, 그리스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 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 차이인데 관사가 붙어 있으면 되게 여기 보면은 모든 all이란, 영어로만 all이란 말로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레위기 3장 16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권위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무오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쉽게 말씀드려 예수님이 구약을 다 인정하셨어요. 뭐 창세기 있는 말씀 몇 절이 뭐 잘못됐다는 말씀 한 번이나 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서 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에 성취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세 부분을 다 인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자기들만의 해석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 어느 성경으로 한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51회 걸쳐서 성경 기록, 이렇게 scriptures란 말 썼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그라페란 말 썼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구약을 두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서 3장 15, 16절에서는 베드로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시면서 신약 말씀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다 다른 성경, 구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66권은 모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만 7번이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것을, 거의 그라는 말은 사실 영어나 우리말에 편의상 문법상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원래 그리스 말에는 I am that I am, 그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도 나를 창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창조자임을 말씀하셨는데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호수물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8장에서 요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나도 있었다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내가 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전에 내가 있었어가 아니라 그때도,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이 넘는 때도 예수님께서 계셨고, 영원 전에도 예수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렇게 등등해서 또 7번 합해서 1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만 14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천의 탄생은 구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은 마침내 처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이제 1장에서 나오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믿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혁명가로 무엇을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시편 22편 말씀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 예수님 만약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시면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시고 똑같은 죄인이시란 말씀이에요. 수없이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에서, 스가랴서 12장 13장에서 말씀하신 찔리는, 양손에 있는 그 상처는 무엇이뇨,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사하시고 찔림을 받으셨다. 여기 시편 22편에는 10번 이상이나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 방법 자체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돌아가셨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만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예언이 이미 구약에 수없이 나와 있고, 마침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신성 모독적인, 유대인이 보기에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선포했을 때 여기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들었어요? 돌을 집어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죄값 지불 때문에 죽으셨지만 피 흘려 돌아가시면 되고, 찔려서 돌아가셔야 되고, 여기에 양쪽에 그런 죄인이 함께 돌아가야 되고 등등,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의 모습이, 죽음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또 누굽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죠. 3일 주야를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쓰는데 그런 말씀. 자, 그래서 여기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어디로 오십니까? 물론 첫째 교회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에 오시지만 마침내 어디로 내려오세요? 한라산,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어디로 오십니까? 올리브산으로 오시잖아요. 그 스가랴서 14장에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 그러니까 제 시작은 뭐냐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어떤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다음에 생애와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성경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
그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역성경처럼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쓰느냐? 거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성경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구약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약속의 말씀, 성취된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눈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뭘 믿느냐? 문자적인 해석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한 학기 과목이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수없이 수백 가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어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성취됐어요? 너무 잘 배우셨어요. 자, 처녀의 몸을 탄생하신다고 그러는데 과부의 몸을 통해서, 할머니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할머니 몸 통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이삭, 그 다음에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요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처녀의 몸인데 마리아가 처녀입니까? 아닙니까? 처녀잖아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 복음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도 갈릴리의 베들레헴이 있고 이게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이 있는데 어느 베들레헴입니까? 유다. 너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걸 예언하셨습니까? 어디죠? 언제쯤? 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여기 70주가 나오고 69주가 끝날 때 이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면 BC 445년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는 칙령이 내려졌는데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게 483년 그날이 뭐냐면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침례교 사람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침례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료주일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 전주가 그러니까 정확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483년 양력으로 계산하든 이스라엘 음력으로 계산한 정확하게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그분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문자적으로 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성취되겠어요? 문자적으로 된다. 이것이 뭐냐면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세대주의를 믿느냐? 신학의 어느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이 문자적으로 됐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미래 사건들이 문자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따라서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이 5가지. 자, 이 근본주의라는 그런 믿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에도 있고 뭐 작지만 감리교회도 있고 다른 교파에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4가지 흐름이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으면 여기에 근본주의는 고신측이라고 하죠. 고신측 들어보셨어요? 신사참배 거부하시면 아주 그 고집이 있고 고지곧대로 믿는 분들이에요.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뭐냐면 이제 그 고신이 아니라 이제 총신이라고 해요. 총신 장로교 보수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든지 성경의 축자연감을 대부분 믿습니다. 3번째 이게 신정통주의는 장신이에요. 미국 같으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는 신학대학원. 그것이 원래 100년 전에는 1930년대까지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요면에 5가지 교리에 대해서는. 그러나 바뀌어졌습니다. 짧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장신이 그래요. 통합 측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자유주의.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신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에서 뭘 하느냐? 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뭐라죠?
굿 같은 거 하잖아요. 촌하잖아요. 배뱅이가 왔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굿하잖아요. 그런 거 가서 푸닥거려 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교회다? 첫째, 다 같이 근본주의 교회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럼 두 번째로 뭐냐?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침례교회다. 자, 그래서 침례교를 보시면 빨리 우리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믿는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이성을 논리를 믿기 때문에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5,000명을 먹으셨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란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최고의 권위가 뭐냐면 이 머리에 머리. 내 머리가 성경보다 더 지혜롭고 탁월하고 똑똑하다고 믿는 자유주의 사람. 두 번째는 뭐냐? 경험. 내가 봤다. 방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꿈에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누가 말해도 성경을 갖다 소개해줘도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방언을 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거 완전히 성경적인 가르침을 떠난 잘못. 전통은 뭐냐?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은 다 자기 머리, 경험이나 전통을 얘기하지만 침례교, 독립침례교 사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또 오늘 음악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성이나 경험이나 전통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에.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거는 좀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예배당 여기 지금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자, 이 색깔을 검은색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흰색이 낫겠어요? 여러분, 흰색이 좀 밝고 낫잖아요. 어두움은 좀, 예.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라는 게 성경에 없는 거는 논리나 경험이나 전통을 따라도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좀 줄여서 빨리 말씀드리면 지역교회의 자율. 우린 교단과 교파 이런 교회 위에 어떤 상부기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감독이나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몇 명 모였는데 좀 도와주세요. 또 혹은 인도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스스로 세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일꾼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더 높은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최고 높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믿는 자의 제사장 직분. 믿는 성직, 어떤 성직자가 어떤 칼라 이렇게 이상한 제복을 입고 이분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에는 너희는 왕가의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중보로 삼고 중보자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제나 신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찬양과 감사와 서로 나누는 것들, 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어퍼링으로 예물과 제물로 드린 것이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의 두 규례는 거듭난 자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할 때는 이것이 기도할 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무슨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또 장로교에서는 일부 뭘 믿느냐면 뭔가 여기 심상치 않게 예수님의 어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피와 살이 되는 거는 좀 너무하고 잘못된 화채설이죠. 그런 이제 공제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종종 보면 독립침례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오느냐,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느냐, 왜 저 사람은 짜장면을 안 먹느냐, 저 사람은 왜 커피를 안 마시냐, 저 커피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럼 저를 보고 아니 저 목사님 맞아 저분? 그럴 수도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각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5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지키고, 뭐 부활절을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 독립침례교회에도 그것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고,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지키는 사람들이, 저기는 타협하는 게, 안 지키는, 저 사람들은 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잘못된 거 아니라면 그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각 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믿으시는지, 가족으로 본다면 저 집에는 텔레비를 안 보는데, 저 집에는 텔레비를 보는데 왜 우리 아빠는 텔레비 안 사줘? 저 아빠는 여기 나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기 핸드폰 사주시는데 왜 안 사줘요? 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각 가정마다 제일 높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가정에는 누가 계세요? 아빠, 엄마가 계시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예. 남의 아빠, 엄마를 따를 필요가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앙의 자유다.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개고기를 먹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 뱀고기를 먹어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 뱀고기, 개고기 안 먹습니다. 이건 구원 문제도 아니고 믿음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오케이.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은 개고기 잘 드세요. 그 구원 문제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전부 회개에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soul liberty, 영혼의 자유 혹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오케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첫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말씀에 잘못된 것이 없으면 물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앞에 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래도 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야 안 서요? 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진 개인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래 역사에 보면 이것을 국가에서 보장한 나라는 사실 없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에 독립되고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 연방 헌법에 의하면 4가지 교파만 합법적으로 예배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장로교,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또 회중교회 이런 4가지만 되고 나머지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침례교 포함시켜 줄 테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걸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어떤 국립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침례교 목사님, 버지니아주의 6분의 목사님들이 그거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권리장전이라는 10가지 수정 조항을 제안할 테니 이것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버지니아 식민지 혹은 주에서 연방 헌법을 인준해 주겠습니다. 비준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먼로라는 그 주지사 기억이죠. 나중에 대통령이 5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긴 얘기지만 미국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수정조항 1조 헌법조항이 뭐냐면 미국 의회는 국립교회를 세울 수 없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침례교 사람들이 분투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개인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1700년 동안 교회 역사상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 교회 회원의 자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침례 순종하고 교회 두 직분은 남자 목사와 집사.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자, 우리가 감리교에 가면 미국에서 3,000명의 여 목사들이 있어요.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500명의 여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여집사를 제도화하면 그렇게 돼요. 여집사를 두게 되면, 성경에 여집사는 없지만, 그러나 자매들이 훌륭한데 하면서 집사를 이제 수용하고, 여집사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여전도사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여목사를 수용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동성애 목사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이 나오죠. 남자야 된다. 집사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성경적인 분리, 배도하는 기관, 그런 신학교라든지 어떤 교육기관, 또 그다음에 선교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같은 강단 교류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정부는 서로 분리되어. 이 말은 뭐냐면 오해를 많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일부 그러는데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하면서 정부가 잘못했을 때 바로 바른 말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계십니다. 대신 반대로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래 아까 그 수종조항, 권리장전 1조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래 정교 분리의 의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미국에도 좀 있고 한국에는 99%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8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 마지막에는 뭐냐면 좀 더 나가서 여기에 말씀, 침례교의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할 때 신약교회의 교리라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이 8가지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아마 노트에 보시면 BAPTISTS에서 그 에크론, 답관체,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베프티스트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외우기 좋게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신약교회, 그러니까 같은 근본주의 침례교회하고 같은 근본주의 장로교의 차이점은 뭐냐? 아까 5가지 교로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와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이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3번째 이제 독립침례교의 특징은 뭐냐? 이것까지 하게 될 때 우리가 독립침례교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교리, 신약교회의 교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경의 축자 영감, 그리고 성경의 최고 권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외에도 이제 섭리 보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2000년 전에 혹은 구약은 3500년 전부터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되 내 말들은, 말이 아니라 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지켜주지 못하신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주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올라가다가 뚜루룩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어느 것도 나와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없다면 좀 약간 문제가 되죠,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도 보존하지 못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좀 보존하시는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원도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섭리 보존이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영어권을 위해서 보존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주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 이제 킹잼 성경을 다 썼는데요. 독립침례교들도 1970년대 그 도전을 받고 주춤했었어요. 왜냐하면 뉴킹잼스가 나오고 NIV가 나오면서.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 영어 킹잼 성경에 오류같이 보이는 것들이 오류가 아니다. 적어도 오류같이 보이는 것이 150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0개, 400개, 적어도 600개 플러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지금 답변을 다 내온 상태고 목사님께 배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사역. 그전 다른 교파에서는 교회 그러면은 교회보다 높은 것이 노회, 노회보다 높은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장로회 같으면 그 위에 노회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을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개교회가 목사님 모실 때. 그러나 침례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노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이것이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각 교회는 그것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보다는 신학교 교수가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다. 이게 잘못된. 신학교,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막 숭상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교단이 더 높은 걸로 되는데 독립침례교는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위에 없어요. 신학교, 저희 학교도 신학교가 있지만 교회에서 시작하고 우리 학교 그러니까 이 프레젠터는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교회 권위 아래에 뒀다. 크라운 칼리지, 하이젠더슨,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골든 스테이트, 지금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 침례교, 독립침례 신학교들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인가 받은 학교들이 있고 물론 안 받은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도 인가 받았지만 목사님이 최고 책임자세요, 교회에. 그러니까 신학교가 누구 밑에 있습니까? 목사님의 감독 밑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선교부도 마찬가지고 무슨 방송도 마찬가지, 퍼블리케이션도 마찬가지. 저희도 퍼블리케이션이 있어서 많은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신학교보다도 선교보다도 방송국보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겨내지 못한다. 내가 내 신학교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교단을 세우리니, 그 교회의 승리를 주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그것은 신학교나 선교부나 다른 기관에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가정에도 주지 않으시고 지옥을 이길 힘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립침례교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분리, 좀 더 지금 아까 이제 복음주의가 있고 이제 근본주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긴 얘기가 되겠지만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은 아무나 강단에 초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 독립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럼 목사님들은 교제를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지만 그 목사님이 뭐 감리교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날 예배하겠다 그러면 그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다른 교파 목사님들 초청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독립침례 특징이고, 그다음 심지어 무교파,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독립침례 아주 강한 목사님이시지만 뭐 존 맥카서 저희 교회에서 그 신학교도 한 30-40분밖에 떨어지지 않고 한 1시간이면 그 LA 쪽에 있는데 뭐 만나서 한번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만 초청하거나 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단교, 이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교뿐만 아니라 신복음주의, 좀 보수적인 교회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구령에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단순히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여기에 전도 방법이 지금 한 40가지가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40가지 되는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다 활용합니다. 다 활용을 해요. 그러나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여기서 한 5가지, 10가지만 이렇게 전도에 활용을 해요. 그냥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예요. 미친 사람 정도로. 그 정도로 독립침례교에서는, 따라서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100대 교회면 35교회가 독립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 1위부터 35위까지, 아니 100개, 100위까지 규모로 볼 때
35개의 교회들이 독립침례교회다. 그 다음에 10대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1위, 2위, 3위가 포함해서 8개의 교회가 다 독립침례교회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50주 중에서 18개 주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독립침례. 왜냐하면 미친 사람들처럼 전도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세우신 채플 목사님도 잡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잡이랑. 전도지를 구할 수 없어 묘상으로 5,000부만 찍어달라고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할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신 뭐 했냐. 수요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목요일날 대신 드리면서 수요일날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2년만이라도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매주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500집을 방문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세요. 한국 사람들 잘 안 오죠. 미국 사람들 옵니다. 일주일에 매주마다 500집을 이렇게 놓고요. 코로나 때도 약 2년 동안 저희도 뭐 문 안 열어주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와서 저도 집사람하고 1,800집을 이렇게 놓고 그랬어요. 안 오면 거기서 일 못해요. 박사학위가 있어도 PhD가 있어도 매주마다 거기 직원들과 교수들은 전도하러 가고 일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오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교회,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한 5,000명 되는 그런 교회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적인 성별, 가치관. 성별이라는 거, 요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식 그런 거보다, 물론 술, 담배는 안 하지만 더 나가서 음악과 복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올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다 자매님들은 치마 입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임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리더십 리콰이먼트라고 해서 스태프들도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음악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음악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생명의 정의 언제 생명이 시작되느냐 뭐 불교에서는 잘 모른다. 마호메트 무슬림들은 120일 지난 후에 생명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뭡니까? 수태되는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윤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한 남자와 생물학적인 한 여자로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정관에 보면. 왜냐하면 한 남자 그러면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약 30여 가지, 근친상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미국에서는 어떤 성희롱이 되면은 그냥 바로 뭐 기도해보고 이런 것이 없어요. 만약 교회에서 그런 교육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돼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은 좀 다르지만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성령 충만. 자, 이런 교리적인 확신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교사들과 형제들 혹은 자매님들이 말씀이 준비되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만에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확신과 더불어서 정말 주일날에는 정말 성도들도 위해서 강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역을 기도하되 정말 이 강단에서 폭포 같은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과 더불어서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설교 강단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 전체가 뭐 청소하는 일, 음식 서브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자 중심. 자, 많은 교회들은 처음 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락큰롤 좋아하면 우리도 크리스찬 락하고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면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라면 그 교회의 최대 관심사와 목적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Savior sensitive.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락큰롤을 막 도입하고 드럼을 갖다가 막 두드리고 부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도자, seeker sensitive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독립침례교회라면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뭐였습니까? 근본주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침례교회로서. 세 번째로는
신약교회 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물론 거기에 완전한 교회들은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예, 바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독립심리 얘기하는 지나치게 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겸손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함께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